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7, 8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제 성경으로는 신약 28쪽입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자매님들부터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32번째 말씀을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들을 텐데 제가 주저넘게 정말 지금까지 그 어느 목사님, 세상의 어느 목사님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 또 시사하는 바 주시는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잘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장로님께서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말씀하셔서 부담을 갖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선일 집사님하고 김진숙 집사님, 우리 카나다에서 우리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서 얼굴 보여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후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서영, 박준희 집사님 부모님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어디 계시죠? 아, 예, 예. 잠깐 일어서십시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따님 다섯이죠? 예, 다섯 따님을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워내신 훌륭한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변화산 사건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 오병이어 이제 흐름을 잘 이렇게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생명의 떡 강화 오병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두로로 가시죠.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이 일어나죠. 두로는 지금 그 헤즈볼라 뭐 이렇게 전쟁하는 데죠. 그렇죠? 두로, 시돈, 베이루트 다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변화산으로 가셔서 높은 산으로 성경엔 높은 산으로 돼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변화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성경에는 높은 산으로 돼 있고요. 예, 그 전에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변화산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변화산 사건을 이제 주로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어려운 게 이런 것 같아요. 왜 그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 우상들이 질비한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을 물으시고
베드로의 온전한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잘했어. 나 이제 여태껏 수고한 보람이 있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요. 물론 이제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고 일종의 이제 이렇게 만족감을 보이시고 칭찬을 하신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원문에는요,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했다고 돼 있지 않고요, 그 베드로가 라고 돼 있어요. 왜 그 베드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 번역에는 따로 붙들고 예수님께 대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이게 뉘앙스를 아시겠죠? 영어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must라고, 오늘 카나다에서 오셨는데 must란 말을 예수님께서 2번 하시는데 베드로는 never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라는 이제 이렇게 딱 대조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게 좀 어렵죠. 사탄아, 금방 칭찬하셨다가 신앙 고백 잘했다고 칭찬하셨다가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베드로가 사탄의 생각에 이렇게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의 생각을 조종하는 사탄에게 하신 말씀도 되고 베드로를 일깨우시는 말씀도 되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아주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 아시죠? 우리 지난번에 보셨던 지도 기억나시죠? 아시죠?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단 지파가 있던 단이 있고 그 옆 동네에 뭐가 있어요? 4km 가면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고,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신앙 고백을 듣고 이런 이야기가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예, 높은 산. 그렇죠? 예,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예수님의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왜 가셨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얘들이 신앙 고백 잘하고 또 내가 또 어려운 제자도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얘들 좀 소풍도 가고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가신 건 아니겠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후에 쭉 말씀하시고 제자도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자도까지 말씀하신 후에 이제 엿새 후에 변화산 사건으로 가셨는데 왜 가셨을까요? 이 두 사건을, 신앙 고백과
변화산 사건을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가셨을까요? 이게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가신 거겠죠. 그렇죠? 제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은 신앙을 단순히 고백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실력과 수준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전체를 다 이해를 하고 나중에 교회의 기초가 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 일을 맡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실력과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을 잘 고백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필요가 있어서 이제 어디로 가셨어요? 예, 변화산으로 가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 사역하고는 시간적으로 보면 6, 7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이게 3년 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막판에 이르는 거예요. 막판에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그 신앙을 고백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뭔가 필요하겠다. 스페셜 레슨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일반적인 말씀과 표적으로는 이 제자들의 실력과 수준을 더 한 단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업그레이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태껏 그래 오셨잖아요. 표적을 행하시고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병이어 말씀하시고 오병이의 생명의 떡 강화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은 신앙을 고백하는 정도의 그 수준뿐이 안 됐기 때문에 뭔가 더 업그레이드 할 것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할 때는 좀 더 스페셜한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변화산으로 가신 겁니다. 이제 그걸 오늘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에는 8일쯤 됐다 그러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엿새 후에라고 그러는데 누가는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첫날과 마지막 날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8일로 얘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제 높은 산으로 갑니다. 이 높은 산이 어딜까요? 이게 이제 두 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로만 카톨릭이나 그리스 종교에는 다볼산으로 봐요. 좀 이따 이제 그림 나올 텐데요. 다볼산으로 봐서 거기다 성당도 져놔요. 꼭 이제 캐톨릭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뭐 있으면 뭐 져놓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제단도 3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볼산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게 다볼산은 그 이제 군사 시설이 있는 데였습니다. 이제 높이가 한 588m라고 그래요. 해발 588m 있는데 그 안에 그 다볼산에는 주로 군사 요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모세 엘리야 이야기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는 걸로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몬산으로 보는데 헬몬산은 굉장히 높죠, 그렇죠? 2,200이 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볼산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로마 카톨릭 처치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그거보다는 헬몬산으로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거든지 관계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앙 고백을 하는 정도의 수준인 사람들에게 교회의 기초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 제자도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신앙 고백에서 시작해서 제자도로 마친 거거든요. 그 스토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이제 가실 필요가 있었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퀴즈 다 보셨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이제 이게 변형 대사 좀 어떤 건지 저도 사실 잘 이렇게 이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잘 못할 것 같아요. 영어는 트랜스피거레이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도 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공관복음 기자들이 이제 소개를 한 거는 얼굴과 옷이에요.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옆에 분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왜 이렇게 해같이 밝고 이렇게 반짝반짝, 그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마가는 조금 더 자세히 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암만 빨래를 잘한 사람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그렇게 광채가 났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변화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미 죽은 두 사람이에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두 사람이 어떤 특별한 미션을 갖고 내려와요. 이게 참 없던 일이니까. 예수님 생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누가 왔어요? 모세와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모세보다는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엘리야가 더 센가요?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되니까 최소한 아브라함 정도는 짠 나타나면 이게 급이 또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선지자는 예레미야, 엘리야는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으니까 멋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역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더 대선지자에 속하잖아요. 선지서를 쓴 선지자잖아요. 엘리야는 글을 남긴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정도는 오면은 이게 그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모세 하면 뭐가 딱 생각나죠? 율법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하면은 선지자의 대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랑 말씀을 나눴다는 이야기는 율법과 선지서를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예언과 모형, 그림자. 그러니까 모형으로 뭘 이렇게 실체를 나타내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실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 모형, 그림자가 이야기했던 것을 이제 완성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 번 이제 구약과 신약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요, 마태나 마가는 써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하신가요? 궁금한 걸로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장차 예수께서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뭘 하세요? 별세하실 것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잘못 쳤네요. 사실 것을. 장차라는 거는 임박했어요. 기간으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라고요? 6, 7개월 후에. 6, 7개월 후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무엇 하실 것이라는 거는 헬라어로 성취하시고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 7개월 후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되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별세할 것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이제 그 병원에 있으면은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망 선언입니다. 이제 안 좋고 그러신 분들 이제 그래서 이제 식구들 부르고 이제 이렇게 EKG라고 그러죠. 심전도 플랫된 거 보고
몇 가지 이렇게 검사하고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이게 참 괴로운 일이거든요, 사실.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기서 별세라는 게 그 뜻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요. 이 별세라는 거는 이제 의지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뜻인데 원어로는요 이게 엑소더스로 돼 있어요. 헬라 원어로 엑소더스예요. 잘 보십시오. 엑소더스 하면 뭐 생각나시죠? 영광의 탈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에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장차 6, 7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 구약에서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6, 7개월 후에는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뜻에서의 엑소더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은혜를 받았던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셨다라는 뜻입니다. 되시나요? 이 별세라는 말 뜻만 우리가 엑소더스인 거를 아시면은 이제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보고요.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지? 지금 12제자가 9제자는 밑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차별하냐고. 뭐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암만 찾아봐도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어찌 됐든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는. 근데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했냐면 졸다가 깼어요. 깼더니 이 모세, 엘리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항상 먼저 입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그렇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조막 셈고 여기서 잡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그 광경이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경험 여러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이 황홀경 같은 데 빠져가지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자다 깨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무슨 말이 일어났냐면 잘 보십시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구름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2번, 3번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 3번 나오는 것 같고 마태마가는 2번 나오는 것 같은데 구름이란 말이 나오고, 구름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막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내 기뻐하는 자라. 어디서 들으신 건데요? 세례 때 맞죠? 세례 받고 나오실 때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렇죠? 하늘에서 소리가 난 이야기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여기만 나온 구절이 아니에요. 그걸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시편 2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을 보시면 이제 구약으로 805쪽입니다.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편 2절을 시작.
세상의 군행들이 나서며 가난들이 서로를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6절 보시면 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왕 이란 말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거룩한 산 시온이 나오는 건 아까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할 때 그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죠?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7절 같이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사야서 42장 보십시오. 1018쪽인데요. (1018쪽)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라서 같이 찾아보는 거거든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아까 나왔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뭐라고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되시죠? 예, 그게 이제 구약에서의 예언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예수님의 대관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다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 시편 2편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변화산상에서 구름이 나오고 구름에서 소리 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나왔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제 쓴 글에 성경에 나옵니다. 1장 17, 18절입니다. 384쪽입니다. 348쪽. 384쪽입니다. 예. 베드로후서 1장 17, 18절 찾으셨나요? 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예,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체험했던 것을 한 38년 40년 지난 후에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잘 보시죠. 왜 지금 저희가 성경을 찾아봤냐면 구약 예언 시편과 이사야서 그리고 세례 후에 하늘에서 난 소리, 그렇죠? 예수님의 대관식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아직 그 실력과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나중에 한 38년 40년 후에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교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요. 신앙 고백을 잘 했지만 그렇죠? 아직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에는 실력과 수준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일을 그 경험이 체험이 필요하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모세, 엘리야
그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영광 중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이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보십시오. 신앙 고백에서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어야 될 건가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말씀하신 신앙 고백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신앙 고백 이후에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말 들어야지 말 잘 들어 라고 하셨을까요? 신약 성경에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딱 한 번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겠죠?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뭐 요한계시록 쓴 거 이런 거 말고 직접 제자들이 예수님 계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세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한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건 딱 한 번입니다.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어디에서 원인을 찾으셨어요? 신앙 고백 다음에 신앙 고백이 문제가 아니고 신앙 고백 다음에가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내용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요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set him aside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일로 오세요. 끌어당겨서 뭐라고 그랬어요? 항변했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는 rebuke로 되어 있습니다. 꾸짖다, 책망하다, 성질 내면서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수준을 보고 이게 3년 거의 했는데 얘네들 이거 다시 너희들 이제 나 안 해. 너희들 가. 새로 뽑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3년 동안 성경 공부했는데 그것도 몰라. 안 해. 나 안 해.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3년을 보내신 거잖아요. 물론 대중사역도 하셨지만 제자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사도라 임명하시고 그렇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훈련해서 겨우 신앙 고백까지 왔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 전체를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성질 내면서 꾸짖는 이게 영어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기초 우리가 봤듯이 교회의 기초가 돼야 되고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해야 될 그 장본인들인데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별 수련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특별 수련회 강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인가요? 아니죠.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삼위일체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대로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변화산에서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거 말씀드렸고 시편 그다음에 이 예수님 세례식 때 이야기 나온 거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겠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얘기하지 마.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하신 말씀이고, 마지막에 이제 되게 이상해요. 갑자기 엘리야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이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본 게 누구예요? 모세는 받고 또 엘리야를 봤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엘리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설명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라기서에 나오잖아요. 그거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 이야기 이제 그렇게 끝난 거거든요.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쭉 설교 온 거나 PPT를 만들고 나서 이제 정리를 이제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예요.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잘 들으십시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 구원 사역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설명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이 하나님의 일이 가능한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의 실력과 수준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어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그게 또 저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예수님은, 당신은, 그렇죠? 당신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바로 그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여러분 문제가 없죠. 그러시죠? 예.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앙 고백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혹시 그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작은 교회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교회,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의 지체잖아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맡은 교회예요. 교황이나 뭐 베드로 후계자라고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황이 아니고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리고 구원 사역,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구원 역사를 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고 복음 전파를 할 일을 맡은 우리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걸릴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어떤 거든지, 모든 십자가가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예요.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의 기초고 모퉁이 돌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서 지금 우리의 실력과 수준은 어떤 정도일까? 우리는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일까? 라는 거예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우리의 실력은 어떤가? 우리의 수준은 정말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정도는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정말 순수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렇죠? 사랑은요, 요구하는 겁니다. 맞죠? 난 사랑하니까 저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요구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 한번 뼈 빠지게 일해봐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화산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변화될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변화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강사가 되시는 특별 수련회를 마련하셨는데 지금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수준이 그렇고 당연히 변화가 돼야 되는 부분은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헌신과 순종,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수준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죠. 그렇죠? 예,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말씀과 또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가 있어요. 목사의 설교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작은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리더들이 말씀을 풀어주고 할 때 역시 필요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과 그리고 믿음과 또 그 겉면,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겉면.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뭐 설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는 등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과 수준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과 순종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교회의 기초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좀 길죠? 설명이 긴 이유는 이게 쉽게 안 되는 일이라서 그래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은 제자들을 위한 말씀하신 제자도로 끝납니다. 되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래 해가지고 마지막에 끝난 거 뭐예요? 예, 제자도 디사이플십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건가는 우리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는 그 일, 교회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직접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실력과 수준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과 순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대인관계,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말씀에 맞추고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은 잘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부족한 몸을 채우기 위해서 변화산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사시면서 매일매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나요? 봉건아 이러시나요?
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요, 듣게 하시고요, 체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의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떠도는 유튜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뭐 정치, 경제, 건강 뭐 별거 다 있잖아요. 하시는 거 문제 없지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과 성령님,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작은 교회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또 눈물과 한숨이 나올 때가 많이 있고 또 좌절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수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충분히 가능하도록 우리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허락하심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말씀과 성삼위 하나님께 맞추러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충분히 넉넉히 잘 감당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충분히 들어주시고 넉넉히 들어주시고 속히 들어주시는 그런 모든 기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